오늘 이 후편의 주인공인 도리는 쇼텀 메모리, 단기 기억 상실이에요. 그런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집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는 그 모험 이야기가 대부분의 그 이야기 스토리고, 그 마지막에 그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그 도리가 집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집을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자꾸 잃어버리는 그 딸이 원래 좋아했던 그 조개 껍질, 그것을 모아다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사방으로 길을 만들어서 어디서든지 그 조개 껍질만 따라오면 집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 집에 돌아와서 그 도리를 만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선 사사기 2장 10절에 사사기 전체의 상황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 디프런트, 다른 세대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모양을 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세대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몰라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도리처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의 책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부모 세대의 책임도 큰 거예요. 왜?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지를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서 영적으로 암흑기가 오고, 그래서 아무 기준도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사 시대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근데 마스길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뜻은 지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는 지혜를 담고 있는, 교훈을 담고 있는 시라는 거죠. 오늘 읽은 대목의 78편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녀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도록 후손을 가르치고 또 후손을 가르치고 또 후대에 가르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소망,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두고 살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들은 앞으로 훌륭한 대통령이나 사업가가 되는 소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또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일에 소망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없어질 세상, 잠시 잠깐 지나다가 사라질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걸 가르치라고 오늘 교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오늘 시편 78편에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해가지고 그 종노릇한 땅에서 해방되어 나와요. 홍해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동원하셔서 홍해의 길을 내셔가지고 그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줘요. 광야에 들어왔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길에 그 물을 공급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둘 수 있던 이 모든 일들을 시편 78편에 기록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도록 기억을 시키라는 거예요. 기억을 할 때 다시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또 우리 신앙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111년 됐고 우리 한국 교회가 130년 됐는데, 조선시대도 지나고 일제시대도 지나갔고 또 민주화 과정을 전부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나오도록 한국 기독교가 이 나라의 민족에 행한 대단한 업적들이 많습니다. 교육, 의료, 사회복지, 민주화, 이 모든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도록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만큼 이 자녀들을 키우고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엄청난 역사들이 있는데, 본인만 감사하고 본인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르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십계명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려면은 이런 바운다리, 이런 경계가 필요하다 해서 울타리처럼 십계명,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살 때 자유롭고, 그 안에 살 때 복을 받고, 그 안에 살 때 평안한 거예요. 그 법을 벗어나서 어기게 되면은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릴 때 어떤 어려움에 처했던가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 복받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하려면은 계명을 지키며 살라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명 가운데 제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날, 이 안식의 날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효도하면서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또 여러분이 교회예요? 네. 이 교회가 건강해야 될 텐데, 우리 중앙교회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정체성이 있어요. 아까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아시지만, 정빈, 김상준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오셔서 이 종로에서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전도하다가, 낮에는 전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저녁에 한옥 하나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교회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분립개척을 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워줬는데, 처음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원래는 김상준이라는 분인데,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대단히 기대를 받는 아들이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우상 저버리고 또 더구나 주의 종이 되니까 그 집에서는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멍석말이를 했다고 그래요. 멍석에다가 돌돌 감아가지고 매질을 해. 거의 죽을 만큼 해서 버렸는데 그 집에 종들이 구해줬다고 그래요. 이분이 사실은 저희 교회를 처음 시작한 분이에요. 김상준. 그런데 자기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자기하고 같이 공부한 자기보다 더 연장자인 정빈 전도자를 찾아가지고 모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연장자이니 당신이 주임을 하고 제가 부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대가 정빈이고 2대가 김상준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정빈이라는 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평생 자기는 전도자로 살겠다, 전도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안수를 안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김상준 전도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정빈은 그냥 전도사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시작이 됐어요. 영혼의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혼의 집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사역을 했어요. 도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기억도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그 탕자의 비유를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향이라고 아주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에는 제가 2개의 그림을 붙여놨는데요. 저희 집 거실에는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이 카피본을 이 액자에다 해가지고 잘 붙여놨어요. 또 저희 집 현관 아파트 이제 나가는 쪽에는 그 밴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 그림을 붙여놨어요. 제가 집에 나갈 때 신발을 신으면서 씨 뿌리러 가는구나 하고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는 저 탕자의 귀향을 보면서 탕자가 집에 왔습니다.
또는 집에 왔구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기 우인구 장로님이 좋아하는 게 이 야구인데, 야구는 하여간 좌우간에 홈인, 집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거야. 백날 돌아다녀봤자 집에 못 돌아오면 점수 안 나는 거죠. 집에 돌아오게 달리는 게 홈런이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야구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을 그려놓았지만 누가복음 15장하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이 탕자의 귀향의 원화를 보시려면 저 러시아 세인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은 아미타주 그 박물관에 있는데, 왜 그림을 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폭이 1m 80, 높이가 더 높아요. 2m 40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이 사이즈 자체가 사람 크기로, 실물 크기로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원래 누가복음 15장 비유에 보면은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서 맞이해요. 그리고 사실은 큰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가지고 큰 아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렘브란트는 그 세 사람을 또 그걸 지켜보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한 그림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얘기하고 조금 다른 해석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선 무릎을 꿇고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 작은 아들 탕자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 품을 떠나면 오히려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했었죠. 더 자유로울 것처럼 생각했죠. 더 잘하고 더 멋있게 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저 모습이에요. 아버지한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어려운 생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제라도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기다리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데, 만약에 이 작은 아들이 원래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그 옆에 서 있는 빨간 망토 아버지처럼 그 귀족 차림을 하고 있는 그 형 모양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그런 모양이었을 텐데,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그 세월이 현재 그 모습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 그 아들을 맞이해 주는데, 그 옆에 서 있는 형은 혹시 잘못하다가 자기 손이라도 나갈까 봐 딱 손을 움켜쥐고 서서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어요. 아마 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그 작은 아들 그리고 자기 사이에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줄이. 그만큼 심리적으로 간격이 있다는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는, 몸으로 떠나서 작은 아들은 탕자일지 몰라도 이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죠.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됐느냐? 그 동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창기나 세리들,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고 그 당시에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죄인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비난을 했거든요. 마치 큰 아들처럼, 큰 아들도 저 작은 아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또 못된 짓 한 것도 얘기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왜 그런 아들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까지 잡느냐? 아버지도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해피엔딩인 것 같지만 사실 끝나지 않은 얘기예요. 왜 끝나지 않는 얘기냐? 큰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큰 아들이 그 마음을 바꿨는지 끝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는지 누가복음 15장에 안 나와요. 왜? 그 사람이 우리니까. 우리 보고 너라면 너 교회 안에 또 하나님 믿는다고 그동안 잘 믿는다고 했지. 네가 큰아들이라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니 우리한테 숙제로 내주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의 얼굴은요 마치 눈먼 사람 같아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에 눈먼 사람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은혜를 베풀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쓰다듬는데,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품에서 고향을 발견하는 거고 그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 렘브란트는요 빛으로 이 메시지를 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연극을 할 때도 또 음악 프로그램 할 때도 주요 캐릭터에게 이렇게 조명을 쫙 비춰주는 것처럼 이 조명이 아버지 얼굴로부터 아들의 어깨 등으로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 큰 아들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위로부터 빛이 임하는 거죠. 사랑과 은혜가 아들에게 임하는데 아버지의 그 두 팔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대부분 비평가들이 얘기합니다. 이 두 팔이 같은 사람의 팔인데도 짝짝이라는 거예요. 왼쪽 손은 힘 있는 손으로 어깨를 딱 움켜쥐고 있고 오른손은 부드러운 손으로 그 등에 손을 얹고 있다는 거죠. 왼손으로 붙들고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주는 거죠. 오른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왼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것과 모성적인 것이 이 손에서 렘브란트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처음 등록해서 주님 앞에 교회에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작은 아들입니까? 용서받고 있는, 용납받은 작은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집 밖에 나간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그 동생을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는, 또 비교하면서 자기가 누렸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기간을 염소 새끼 하나만 또 못하게 생각하고 송아지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그 큰아들은 혹시 아닌가요? 아버지는 어때요? 이 렘브란트 그림 한 장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사람이 있어요. 헤니 나우엔인데 그 헤니 나우엔이 쓴 책의 결론에 보면은 우리가 돼야 될 모습이 이 아버지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 성장은 결국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것이다. 어느 신앙의 단계에서는 용서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해받는 사람이었지만 이해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사랑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현재 그 인물들이 다 있어요. 우리 신앙의 단계가 그렇게 변해서 그러한 단계로 성숙되어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 가는. 그래서 우리의 부모로부터 또 우리에게서 우리 자녀에게로 흘러가면서 이전에는 내가 이해받고 용서받고 복받는 삶을 살아갔다면은 이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복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야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또 우리의 품에서 고향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 하는 메시지죠.